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한 자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은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협에 처해서 죽게 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면서 협박을 할 때 우리들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로 알면서도 그게 두려워서 그냥 잘못된 그 협박,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예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그 부활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이제 전편이고 사도행전 전편이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후편,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역사서를, 신약의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잘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보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시각을 오늘 누가가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4가지 사례를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증언하는, 여자들한테 증언해준 이야기,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 장사 지내고 나서 오늘 3일자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 생각을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엠마오로 한 10km 정도, 25리 정도 된다 그러는데, 25리면 10km죠. 10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인지 모르죠. 모르고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가다가 이제
자기들은 집에 다 왔고 예수님은 더 갈라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랑 같이 묵고 다음에 떠나십시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알겠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축사를 했는데 그때 눈이 떠져서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로 어디로 다시 돌아왔느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3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어딜 가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만찬을 한 곳이죠. 만찬을 한 곳이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 나중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 아지트가 됩니다. 그럼 제자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문 닫아 걸고. 그리고 그 제자들 외에 또 따르는 사람들도 거기가 있겠죠. 근데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베드로한테도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부활하셨다. 이미 우리가 와서 전달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전달하려고 보니까 벌써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6절부터 4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는 제자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누구냐 하면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에 갔던 두 제자들이 와서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와서 전달을 하고 있는 중에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아 걸고 혹시 누가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닫아 걸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 또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네 가지 사건만 기록할까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음을 증명하기까지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볼까요? 네 개 사건을 얘기했죠. 그러면 첫 번째 사건, 여자들이 가서 천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 어떻게 알아요? 10절, 11절을 보실래요? 9절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런데 알린 사람이 그 세 여자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럼 세 여자 말고도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름은 세 사람이 나오고 그들 말고도 또 보고 무덤에 가서 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도들한테 알렸어요. 그런데 11절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천사가 전해줬는데 여자들이 전달을 했지만
안 믿었어요. 그런데 12절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서 봤는데 역시 예수님은 못 봤어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근데 시체도 없어요. 시체를 누가 훔쳐갔겠거니 생각했겠죠?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부활했다는 생각을 했으면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부활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와서 전달하러 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해서 완전히 몸이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을까? 환상처럼, 유령처럼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나타났지 뭐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래도 영적으로 나타났으니까 그거를 사도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집에 갔다가 다시 25km를 걸어서 다시 온 거예요. 되돌아 바로.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뭐 다 모여있는데 거기에 베드로한테 나타났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하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한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유령이나 그냥 어떤 환상, 영적인 존재, 나타났다 사라지는. 또 갑자기 또 예수님이 문 다 닫아서 걸어놨는데 갑자기 그 안에 뚝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적인 존재고 육체를 입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은 육체를 입어야 돼요. 육체를 입고 육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뭘 얘기하느냐? 육체 회복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요. 영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죠. 귀신처럼 나타났어요.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존에 따르던 예수님이 다시 지금 나타났다 생각을 안 하고 살아나셔서 다른 영적인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명하기까지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그런 이유는 부활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다 부활이 뭔지 개념을 잘 몰랐어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이나 예수님이 말한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신약에서 그들 제자들 앞에서. 구약에도 있어요. 다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걸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실체는 죽었고 단지 영적인 존재로 환상처럼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앞전에 육체로 살아계시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부활을 믿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유령이나 영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입니다. 나는 부활한 자라고 증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손과 발에 상처를 보라. 나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9절 그렇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냐. 봐라. 만져봐라. 이게 영이냐? 육체가 있지 않느냐? 앞전에 죽기 전에 나야. 그대로 나 다시 살아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게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부활이라는 건 뭐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죽었던 육체가 다시 회복돼서 원래 잠자고 있는 영과 다시 옛날처럼 우리 이 땅에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처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쨌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40절 보세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놀랍게 여길 때 그냥 놀라기만 하는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배가 고파서 먹을 거 달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왜 이러셨을까요? 영은 뭐 먹어요? 못 먹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밥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조상이 와서 밥 먹고 간다. 실제로 밥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셔서 육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면 누가는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육체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누가는 이런 시각에서 부활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뭐가 부활이냐 이런 시각에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에 자기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44절부터 49절까지 교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그럼 뭘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이라 하면 우리가 모세율법, 모세오경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거 예언서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문학서 이런 것들이 전체 이걸 다 합치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한마디로 구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의 성취다. 뭐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미 그 안에 예수의 죽음을 시사했어요. 출애굽 사건의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양이 죽는 거잖아요.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 죄를 죽어야 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벌써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성취된 것이다.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모든 것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고, 그것을 새롭게 뭘 없던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그것을 알게, 이해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한다.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없으면 인류의 구원의 길은 없어요.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죽음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한 것은 바로 살리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인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죽고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갖고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뭘 교훈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꼭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면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것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잖아요. 봤으니까 이 구원의 길이 뭔지를 봤고 이게 죽음과 부활,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대속의 문제로서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것이 어디로 전해야 되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전파를 해요? 누가? 지금 본 여러분들이 그 본 사실 그대로를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느끼게 해서 그들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게 해라. 이게 뭐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안 봤는데 너희들이 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줌으로 증거를 해줌으로 증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본 것과 똑같이 해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증인이 없으면 다른 족속들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증인의 증언은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믿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봤으니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덧입혀지는데 그 힘으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나는 참여하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에 나는 순종하고 쫓아가면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지
내가 주도해서 막 간다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교육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다.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부활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다.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성경을 이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다 부활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두가 부활해야 되는데 그거를 부활하게끔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있는 데서부터, 본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부활이 뭔가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이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들한테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 소유하게 된 자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모형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 예수님처럼 육체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부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해요? 죽었던 육체가 잠자고 있던, 영은 죽지 않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랬죠? 잠자고 있는 육과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한 것처럼 3일 동안 잠자고 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잠자고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활의 첫 번째예요. 그럼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하면 그건 뭘까요?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있죠? 죽은 사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도 살렸고, 그럼 그들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였어요. 잠깐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죽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하나님 언제 부활을 얘기하나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때 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과 베드로 나사로처럼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거, 또 다시 죽고 살고,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로 그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다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 나머지들이 다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된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증인이 돼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문 닫아 걸어놓고 누가 혹시나 잡으러 올까 숨어 있고, 엠마오로
그들은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 하고 엠마오로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다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모든 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당장 이 땅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이 땅에서 메시아,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이스라엘만의 현세에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참된 죽음은 값진 부활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때 죄인도 부활해요, 안 해요? 죄인도 부활해요. 부활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지만 대신 죄를 지시고 죽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안 서고 바이패스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부활이 값지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후한상을 주면서 야, 너는 정말로 훌륭한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을 때 그 값진 면류관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값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확신하게 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건데.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주님을 드러낼수록 더 빛난 면류관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더 값진 부활이 나한테 주어지는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문 닫아 걸을 때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은 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값진 죽음을 향해서 뛰어나갔습니다. 세계로 뛰어나갔어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저 비참한 엘리야, 저씨 어떤 신을 잘못 믿어갖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는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다고요? 곤장을 얼마나 맞았다고요? 죽지 않을 만큼의 곤장을. 성 밖으로 죽었다 하고 던져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때가 한두 번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안 지켜줘요? 하나님 믿는데 먹을 것도 충분히 갖다 주고 다 막아주고 매도 안 맞게 하고 해야지.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상이기 때문에요. 그게 없다면 상 받을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상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상 받을 일을 상 받게끔 하늘의 값진 상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입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엘리야처럼 먹을 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쓰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때 거기에는 값진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상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격하십니다. 감격하시면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이 땅을 산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우리가 확신하고 안고 산다는 것, 우리가 부활할 존재로 믿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값진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는 겁니다. 값진 죽음은, 고통의 죽음을 이 땅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부활을 몰랐던 그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값진 부활을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값진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